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로 족속과 루도시 족속과 롬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와 다 그두란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처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 밭에 있는 막발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할라의 근처에 거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에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에는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형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아브라함의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어야 되는 주변 환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 성취된 이런 사건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일어나는 주변의 모든 일들, 그냥 우리 눈에 보면은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 어떤 단체, 어떤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명을 마무리하는 그 내용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낳고, 그냥 우리가 읽으면 단순한 사건들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종합하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을 훈련시켰던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확정되는 과정,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과 자기 후손들의 장래에 대한 문제, 이것을 확정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대를 잇겠거니,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니 키워야지, 누구보다 남보다 잘 키워야지. 근데 잘 키우고 잘 가르쳤는데 그 나머지 장래에 대한 보장,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도 공부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매스컴에서
아버지가 아들 머리를 만지면서 하는 대화가 공통적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야, 이 녀석아, 공부는 잘못해도 좋지만 건강해라, 건강해. 오죽하면은 그 아이의 장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가 아이를 공부 일변도로 몰아붙였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가 딱하고 불쌍하니까 좀 못해도 좋다 그래, 건강해라 하는 이러한 그 육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판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의 장래 때문에 불안해서 남보다 앞서 뛰고 남보다 아이를 많이 들볶는 현상이 없습니까? 그 아이의 장래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을 통해서 그 아이의 장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열심을 내는 의욕적인 인생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주변에 일어났던 가족 사항과 그 주변의 이방 민족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에 가나안 땅에 벌써 6부족, 7부족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한번 비춰보세요. 여기 이쪽 이 그림만 세워요. 한 장에다 다 집어넣으라고. 이쪽 걸 세우라니까, 이쪽 거. 요게 지금 가나안 땅을 이건 아브라함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이렇게 정신이 없었어요. 북쪽에 히위 족속, 시돈, 헷, 기르가스, 브리스, 히위, 블레셋,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 동쪽에 모압과 암본 족속. 북쪽에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남쪽으로 갔더니 돌려보세요. 이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애굽에까지 가서 부인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내를 빼앗기고 부자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았던 애굽의 바로가 당대 세계 최강국이고, 아브라함 보기를 우습게 봤던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려간 이후에 애굽의 대궐에 말할 수 없는 아주 지독한 피부병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근원을 따졌더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은 연고다 하는 걸 알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라 대신에 주었던 수많은 짐승과 금은 보물도 찾지 않고 야, 빨리 가지고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면 세상에서도 손해 안 보고 사람에게서도 인정받는 아브라함이 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실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미리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느냐 하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나님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 후손에게 주려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마엘 그 자식한테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아줬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을 때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좋아하지 말고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어머니 누구예요? 사라죠. 그러면 족보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 족보를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 사라가 대답을 안 해요. 90세입니다. 90세. 아브라함보다 몇 살 적었어요? 그럼 외기도 쉽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는 90세. 10살 차이로 10년 차인데도 자식을 낳아주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삭을 키우고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자기 같은 동족에게서 데리고 오죠. 사라의 아들 이삭, 이삭의 며느리 리브가. 뭐 그냥 단순히 보면은 하나님 족보에 아브라함이 며느리 하나 얻어온 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복이 계속 내려오는데 그 리브가가 그 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바로 리브가가 누굴 낳았어요? 야곱을 낳아줬어요. 야곱. 세상에서 볼 때는 단순히 며느리 하나 얻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성취되는 계보를, 고리를,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며느리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세상에서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예수 하니까 우리보다 먼저 들떠가지고 먹고 취하고 마셔라, 춤추자 하고 즐기는 사람들이고 왜 태어났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같이 심각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 무슨 가치성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치성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질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이 성장하고 이삭과 야곱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도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훈련시켰고 이삭을 훈련시켰고 야곱을 훈련시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일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롭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계보를 보면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오늘날도 계속돼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고 그 외삼촌 라반이, 오빠 라반이 그 동생을 축복을 해줍니다. 그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완전히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알았던 그 오빠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출발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브라함 생전에 며느리감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유업을 이어줄 후사 야곱을 낳아줄 여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아브라함이 실수로 일을 저질렀을 때에도 그 하갈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25장에서 12절부터 봐보세요. 약속했던 대로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옅, 게달, 앗부엘, 미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그러면은 왜 이스마엘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고 이 12아들을 뭐로 낳게 했습니까? 바로 이삭이 낳은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은 이스마엘에 의해서 어렸을 때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 이 12아들을 통해서 또 이삭의 후예가 또 핍박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17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어디서부터?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뭐냐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핍박을 가하고 지배하고 공격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는데 이들을 다 들어섰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방 족속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주어서 돌아오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평탄하면은 꼭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과 야합을 하고 세상이 좋다면서 주일날 교회는 나와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가하고 문제를 주어서 고난을 주어서 세상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 어디로 가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또 쓰는 구절이 있어요. 뭐 있습니까? 진인사 대천명.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명을 기다리자. 기다리다가 안 되면 이제 어디 가요? 점쟁이 찾아가고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 드리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문제가 터지면 어디로 갑니까? 부르는 이름이 있죠. 누구 이름 부릅니까? 주여 주여가 많이 나올 때에는 하나님께로 가속도가 붙는 때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악셀에다 밟으면 속도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소리가 많이 나오면 이제 속도가 붙는구나. 누구에게로 가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가속도가 붙는 소리구나. 난 그렇게 들어요.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훈련시키려고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 경우에는 예수도 모르고 있을 때 세상 잘 나간다고 그러다가 부도가 나게 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했을 때 바로 들어선 사기꾼이 있었어요. 사기꾼. 나는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다니다가 그 사람을 막상 만나고 나니까 참 불쌍하구나. 참 불쌍하구나. 나중에 봤더니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들어선 예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기꾼 참 고맙다 그래. 고맙다. 성경을 보고 나니까 그게 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어요. 지금 잘 나간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반드시 뭔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믿음의 족속들의 계보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한 나라의 역사를 보고 대비하는 것 같이 우리 장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느냐,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갈 길을 육신대로 가고 있느냐, 이것을 분석을 해야만 됩니다. 자, 다음에 또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 새 장가 갔어요. 아브라함은 부인을 얻을 때에, 여자를 만날 때 함부로 만나면 큰일 난다 하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얻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하갈을 얻었다가 아주 아브라함 되게 놀랐어요. 자, 하갈하고 본처 사라하고 싸움이 나지를 않나. 하갈가 낳은 이스마엘이 본처 사라가 낳은 이삭을 갖다가 쥐어박지를 않나. 이 집안이 풍지박산되는 걸 봤기 때문에 아예 이스마엘은 하가와 함께 멀리 보냈어요. 어디로? 부딪히지 않을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새장가를 갔어요. 몇 살에 갔습니까? 몇 살에 갔어요? 이렇게 성경의 믿음의 조상을 모르면서 한 가지 좋아하는 건 있어. 아브라함의 복받자. 아브라함이 좀 기쁘게 하려면은 그 족보를 좀 배워요. 성경에 창세기만 이렇게 그냥 읽지 말고. 자, 창세기 23장 1절에 사라가 몇 살에 죽었는지 한번 봐보세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의 향년이라. 그러면 아브라함 몇 살 때 우리말로 소천했습니까? 이제 그럼 빨리 계산 돌아가죠. 왜? 몇 살만 더 하게 하면 되니까. 예. 여러분들 참 확실히 타고난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137세에 사라가 떠났어요. 그러면 새장가는 언제 갔습니까? 이제 셋째 여자를 만나요. 25장에서 자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후처를 언제 취했습니까? 24장에 보니까 이삭을 장가 보내죠. 이삭을 장가 보내요. 그러면 이삭을 장가를 보내고 난 다음에 후처를 취했어요. 그러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몇 살에 장가 갔습니까? 그 이삭의 나이 몇 살에 장가 갔어요? 예, 어디에 나와요? 25장 몇 살에 나옵니까? 몇 절에? 25장 20절 봐보세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면 잘 보세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죠. 그러면 이삭이 40세가 됐으니까 이삭이 장가갈 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0이죠. 그러면 아까 사라는 몇 살에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127세에 사라가 죽었죠. 그때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이에요? 137세죠. 그러면 이삭이 40세에 장가갔으니까 몇 살에 장가간 겁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몇 년 만에 장가갔어요? 만 3년을 기다리고 장가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남자가 평소에 아내를 열심히 사랑한 사람은 외로움을 무지무지하게 탄다고 그래.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 가 웃는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요. 요새 여자 제대로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반대로 여자도 남편 제대로 만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내 사랑을 별로 안 한 사람은 아내가 죽어도 몇 년 지나도 장가갈 생각을 안 해. 근데 아내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은 우리가 보니까 1년을 넘기기 어렵더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얼마나 열렬히 사랑했는지 여러분들 알죠? 우리가 애처가 기질을 가져야 하는 건 우리 아델포스 기질이고 성경 기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공처가 기질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다 같이 애처가 기질은 성경 기질이다. 아니, 왜 이렇게 소리들이 없어요? 다 애처가 기질은 성경적인 기질이다. 예,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사라 사랑하듯 했어야 돼요. 그래서 만 3년을 기다려가지고 장가를 갔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결혼하고 25장 2절에 보니까 아들을 몇 낳았어요? 6을 낳았어요. 어떻게 낳습니까? 자, 창세기 17장 17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을 때 자기 힘으로 사람의 씨로 이삭 낳은 거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내 나이 지금 100세가 됐는데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또 내 아내 사라는 90세니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의 구조가 이미 폐경기 끝난 지가 오래입니다. 근데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사라가 90의 아들을 낳아줬죠. 아브라함 100세에 이미 사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140에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6이나 낳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날처럼 뭐 이비인후과에 가가지고 뭐 무슨 약을 먹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회춘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구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아들 6을 낳았는데 이 구두라가 재밌는 여자예요. 이 구두라가 찾아보면은 그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향, 분향단,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에 향을 피우는 그 여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향기가 나는 여자가 구두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나 얻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6을 낳았는데 그 중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요. 나오죠?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넷째 아들 미디안이 나오는데 이 미디안도 그냥 하나님이 예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때 모세가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는 애굽의 그 백성들을 총괄하는 그 지배인 중에 한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모래 파묻고 바로가 살인했다고 해서 모세를 잡으려고 할 때 도망간 데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땅으로.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한번 비춰봐봐요. 화면. 미디안이 어디냐면은 시내산이 나와요. 시내산. 이쪽이 시내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떨기에 불 붙지 아니하는 그 불꽃을 보고 거기서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사명을 맡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인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받은 데가 이 시내산, 시내 광야, 시내산 그 주변에서 사는데 그때 그 미디안 족속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6 아들 낳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거기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아론과 더불어 애굽에 와서 히브리 민족을 끌어낼 수 있는 훈련을 40년 동안 받게 할 때 미디안 예비했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는 역사적인 임무를 감당을 합니다. 또 아들 중에 창세기 25장 2절에 욕산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요. 지금 성경을 잘못 푸는 사람들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 아들 중에 이 욕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뭐 단군 조상이 됐다는 동 희한한 소리를 하는데 동방으로 보냈다고 그래서 그 동방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25장 더 올려보세요.
5절에 이삭에게도 모든 소유를 죽기 전에 다 상속을 해주고 6절에 자기 서자들 그두라가 낳은 아들 6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동방으로 가도 언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언어가 똑같죠. 그래서 이 동방으로 보낸 그두라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이 어디냐면은 지금 바로 얘기하고 있는 페르시아, 즉 오늘날 중동의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쪽까지가 전부 다 동방입니다. 한국에서부터 거길 갔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언어가 안 통해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자기들 말로 바로 같이 언어가 통했어요.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까지도 보면은 예수님 앞에 3가지 예물을 드리고 그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대화할 때에도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그대로 히브리 민족이 쓰는 언어를 다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은 바로 그두라의 후손이 가서 살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져 그곳에서 바로 찾아온 사람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계보를 가진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고난을 주고 문제를 주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계보를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사람의 장막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면 세상에서 부자든 세상에서 출세를 했든 세상에서 가난하든 세상에서 고난 중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재산 목록을 새로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신앙생활하는데 세상적인 어떤 재물, 어떤 지위, 어떤 학벌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정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나의 재산이라고. 아닙니다. 그것은 재산 중에 부스럭이지 근본 재산이 아니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재산 신명기 32장 9절. 하나님은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재산으로 들어가면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분깃 재산은 저 대우주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분깃인 자기 백성을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에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눌러버리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는 모든 훈련을 다 동원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민수기 18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분깃이요 기업이니라. 여러분들은 대제사장 멜기스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된 제사장 지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지위, 신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재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집안이 제대로 되는 집은 그 아들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요,
자기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재산 목록 1호가 안 되면은 그 집안은 잘못되는 집이에요. 잘못 가르친 집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집에 재산이 뭐냐? 너 재산 목록이 뭐냐? 아이들이 아마 보나마나 아버지 절대 안 될 거예요.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너희를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느냐?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말이 안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낳아준 아들, 딸에게서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아이들이 대화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에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 사업을 하다가 내가 망하고 바닥으로 가서 그 고생을 시켰는데도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키운다고 했지만 고생을 무지하게 시켰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세상의 고생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가슴이 아파서 옛날 일 생각하면 너들 참 키우면서 어려운 일 많았다 그러니까 아이들 셋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어려운 줄 모르고 컸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가정의 화목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현실화된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고 가정에서 부부가 재산 목록 1호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 앞에 하나님의 영광 그 존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재산 목록 1호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수 있으면 세상에 누구도 부럽지 않고 세상에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이 16강, 8강, 4강 내다본다고 할 때 그 이면에 바로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세상에 속한 한국 사람들도 축복을 받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복받기 전에 여러분들 가정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최고인 그분이 우리의 재산 목록 1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